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09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이 시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58편과 또 뒤에 살펴보게 될 137편과 함께 이 악한 계교를 가지고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강한 저주를 내리면서 또 동시에 그런 원수의 계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저주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자신을 이렇게 못 박는 일을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원수를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보면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내릴 것을 간청하고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원수들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저주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나중에 137편 살펴보겠지만 많이 끔찍합니다. 그 아이들을 막 바위에 메어 쳐서 죽여달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간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그런 것과는 사랑의 교훈과 어긋나는 듯한 이런 저주시가 들어있는 것이 이 기독교 사랑의 교훈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저주시가 이렇게 나온 김에 이 성경에 나오는 저주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과연 그 기독교의 그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의 전체적인 사상과 그게 상충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잠시 살피고 오늘은 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혹한 진노가 적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은 주로 비탄시나 저주시로 분류되는 시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시인을 공격하는 원수들 그 본인 당사자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구하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그 뒤에 이제 9절 이하에서 보면 그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원수 그 본인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구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결과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유리하고 구걸하게 해주시기를,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이렇게 저주를 내린단 말이죠. 또 시편 가운데는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적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구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묘사된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저주와 복수에 대한 묘사는 겉으로만 보면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사상, 즉 원수를 직접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들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상충하는 듯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저주와 복수가 아닌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묘사된 이런 저주와 복수는 이런 것을 그만 성경 구절에 나오는 사사로운 혐오와는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출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벌레를 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비탄시와 저주시를 남긴 다윗은 다윗이 이렇게 저주시를 내렸으면 저주시를 쓰고 그 저주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삶을 보면 그를 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의 경우에 목숨을 살려주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이죠. 끊임없이 그를 중상 모략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그는 악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선으로 그를 대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저주와 복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스스로 악을 이렇게 징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이 복수를 해달라고 이런 간구는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도 이런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그를 핍박할 때 그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원수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화 있을진저 고라스이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이런 식으로 화가 있기를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온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라고 그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사랑장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처럼 이런 성경의 이런 저주와 복수를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서 그렇게 저주와 복수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 원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게 어떤 기독교에서 금하고 있는 사상에 반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주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원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지방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앞에 나타난 악인에 대한 저주와 상반되게 시인 자신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다윗이 공고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저주시로 분류되는 시로서 원수들에 대한 불평과 탄원과 저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그의 불평과 탄원 등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은 슬픔마저도, 어떤 고난으로 인한 슬픔마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잠하지 마시 없어서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잠잠하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입증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찬양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호소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라고 호소합니다. 즉 시인들은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향할 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할 때 그걸 막 못 견뎌 하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정말 원수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그런 선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방과 중상모략을 그렇게 온 생애 동안 당하셨단 말이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시인은 이렇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았던 그런 공격입니다. 그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그런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한편 이렇게 다윗의 이 생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를 끊임없이 음해하고 온갖 모략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고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가 이 무고하게 핍박을 받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라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인 다윗은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비방과 중상모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살려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적으로부터 참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호소합니다. 이것도 역시 악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악의 아비인 사단의 자녀들답게 이 악한 자들은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즐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비록 이 시인 다윗이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무고하게 받고 있는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당하시는 순환의 장면을 선명하게 연상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총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인이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이 무고한 그런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더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거나 또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거나 또는 내가 뭐 실력이 없어서거나 그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 시인처럼 또 주님처럼 이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금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속에서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 저주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시인이 겪었던 무고하게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록 선을 행하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상모략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데까지 나가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